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이 터는 11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인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터인데 오늘 말씀은 그 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터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외에 이 닦아둘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터요 유일한 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만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은 기쁜 소식도 있고 어떤 소식은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의 터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들의 영혼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허탄한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공적이 나타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적은 불로 나타납니다. 불로 시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불로 시험하는 그날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할렐루야. 그 불시험 앞에서 상을 받는 자들은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화를 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해를 당하는 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날 공적이 불타버려서 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졌습니다. 다른 날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적이 불타버렸습니다. 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니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불 가운데서 공적이 다 불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은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들은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의 공적은 그날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공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인생이지만 그 자재가 이렇게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 불로 연단할 때에 금도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할렐루야, 믿음의 확실함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날 공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라면, 결국 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소용없는 열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타 없어지는 공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결정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불로 연단하실 때에 나의 그 결정은, 나의 그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공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특별히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인천은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